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열매가 풍성한 이 가을에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농부가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무더위에 땀 흘리면서 가꾼 오곡백과를 거둘 수확하는 기쁨의 은혜를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제 가운데서 범죄자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산과 들에 울긋 물들어가는 단풍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물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탈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교회 앞 건물도 매입하여 계약금 중도금만 주고 명의로 이전하여 철거를 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교량의 역할을 감당한 김경원 장로님의 중재로 잘 이루어지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시공하는 현우 건설과 박근배 장로님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남은 공정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명락의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 되고 한 곳을 바라보고 힘을 모으고 열심을 더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보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오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옵시고 바른 마음으로 유턴하여서 돌아오는 심령들이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성 목사님이 준비하여 증거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들은 은혜를 받는 심령이 되어서 결실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터널에서 방역수칙을 준행하며 각 가정에서 영상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내려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등록하신 교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원정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옥순 집사님,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배 마치고 잠깐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 특별기도회 15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재도 목사님 인도하시는데 함께 참여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유아 세례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받고 다음 주일부터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각 구역에서 구역장 권찰님들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도 세례 받을 사람이 없는지 살피셔서 세례 이번 기회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다음 주일 17일부터 해서 주일 3번, 수요일 3번인데 주일이나 수요일 교육을 3번만 받으면 됩니다. 세례 문답은 11월 6일 토요일에 문답을 하고, 세례는 다음 날인 7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 성경 통독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현관에 있고 조충현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주간 성전 건축을 위한 미니 바자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되는데 장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바자회도 좀 가능하면 오전에 일찍이 와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락교회 교인들은 빠짐없이 한 번씩은 꼭 토요일 날 바자회 자리에 오셔서 둘러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사시고, 또 혼자 오지 말고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좀 먹을 것도 대접하고 또 함께하고 좋은 물건도 사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알리고 이런 교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물품 기증 받고 있습니다. 판매 가능한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 나는 안 쓰고 안 입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에 가면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토요일 전에 갖다 주셔야 또 여전도에서 정리하고 그래서 바자회 열 수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소금, 다시마, 김장, 젓갈류,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를 오늘 넣어드렸습니다. 감사 예물과 함께 각 부서에서는 과일 바구니 준비해서 요 강단 앞쪽에 장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하며 꽃꽂이, 강단 꽃꽂이 이동성 목사,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1025도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제 영상에 보는 대로 돌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요 날개 쪽 그쪽 부분이 있는데 자꾸 비가 와서 작업 안 되는 날이 많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작업할 수 있는 날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쪽에서는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또 인테리어 작업이나 다른 작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매입한 건물도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시면 철거가 거의 아마 되었고 이제 정리하고 실어 나가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땅도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단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와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험 기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박근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11조 예물 조성일 정정화 권사님, 장도연 장로님, 임순예 권사님, 김동호 김영미 권사님, 신우선 박현미 집사님, 이양수 박옥자 권사님, 김타경 집사님, 남기남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이춘하 권사님, 이미연 집사님, 감사은금 최복경 권사님 무명으로 조성일 정정화 권사님, 유지수 집사님, 김타경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윤명원 집사님, 아내 이준현 추도 예배드리며 박현엽 집사님 무명으로 임환석 성도님 무명으로 이춘하 권사님, 정절미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박상금 집사님, 김은혜 성도님, 박선자 집사님, 건축 헌금 엄병희 이영자 집사님, 또 김동호 성도님, 엄진영 집사님, 정종화 권사님, 정종분 집사님, 최경숙 비집사님, 조옥행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남순 집사님, 이춘하 권사님, 추수감사헌금 권은옥 집사님, 선교헌금 김동호 성도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김근우 집사님, 김관석 청년, 성구헌금 고금순 권사님 100만원, 이선숙 집사님, 염승환 김지혜 염유진 성도님, 성임선 권사님, 정규숙 권사님 성구헌금 1000만원, 변석수 집사님 성구헌금, 또 정교훈 권사님, 원정희 집사님, 고예지 청년, 김순만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하신 이날 다른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 없이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점점 더 물질 중심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준비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가 이 예물 속에 들어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물질 새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거나 상처거리가 되거나 하나님 힘든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대로 붙잡고 새기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뭘요? 한마디로 하면 신앙생활, 전체적인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맙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자, 제목 멋있다. 뭐 이런 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일본의 동일본 여객철도라고 하는 회사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속 철도가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뚫기 위해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널 중간쯤을 뚫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그 지하수 양도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그 터져 나오는 엄청난 지하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 회사에서는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계속 물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회사로서는 뜻밖의 큰 손실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터널 공사에 참여했던 한 정비공이 윗사람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사가 한번 마셔보니까 정말 맛이 좋았고 그 위에 임원들에게 물맛을 보이니까 다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도 회사지만 오시미즈 워터라고 하는 자회사를 세워서 물을 팔았는데 1년에 놀라주세요. 1년에 9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야 놀라주시는구나. 1, 2부 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놀라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된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응하면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문제 없는 인생을 기대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가정에도 문제 없고, 자녀에게도 문제 없고, 부부 사이에도 문제 없고, 사업에도 직장에도 아무 문제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 나는 것은 일단 생기고 나면 힘들어, 해결이 어려워.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을 우리는 늘 기대하지요. 그러나 문제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에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문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문제에 대한 반응을 잘해야 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나 상황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뭐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떤 기회로 삼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면 그 문제는 오래 가지 않아서 좋은 열매를 남기고 멀지 않아서 해결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더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리고서 순종할 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삼을까?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혹시 없는가? 순종할 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자신감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 아멘. 믿음만 잃지 않으면, 반응만 잘하면 모든 문제는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문제 앞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고 한계를 고백하고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대개 문제가 있는 자리예요. 문제가 있는. 문제 없으면 좋지만 문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좀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답답하다고 하면 지금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큰 문제를 만난 한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귀족입니다. 부자입니다. 존경받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요 지성인입니다. 회당에는 8명의 장로가 있어서 지도부를 만드는데 그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유대교에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 아니면 회당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신분으로 보나 물질적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사회적 위치로 보나 부러울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12살이 되면 여자아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 나라 그 당시에는. 그 이쁜 딸 아깝지만 저거 이제 어디다가 시집을 보낼까? 어떤 녀석을 만나게 해서 행복하게 해줄까? 그것만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생길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도 갑자기 일어납니다. 건강하다거나 젊다거나 또 무슨 돈이 많다고 해서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와는 상관없겠지 생각하는 사람은 몹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기치 못한 문제는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신에게 설마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문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높은 사람도 찾아가고 낮은 사람도 찾아가고 부자에게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존경받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비난받는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유식한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무식한 사람에게도 문제는 생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생기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목사에게도 문제는 생깁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 주일 철저히 지켜 헌금도 잘해 11조 생활 철저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기도도 많이 해 그래서 교회에 힘이 돼 이런 사람의 삶 속에도 문제는 있다 없다? 있다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는 같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재판 업무도 담당하고 예배 업무도 다양하고 회당의 총책임자고 수석 당회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회당장이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그에게 지금 무슨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에는 큰 발전기가 한 대 있었는데 어느 날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공장이 중단됐습니다. 발전기 기술자들이 총도 동원되어서 고장난 발전기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것이 뭐냐? 고장난 부분이 어딘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고치겠는데 고장난 부분이 어디인지조차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발전기는 돌아가지 않고 제품 생산은 중단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발전기 고장난 지 3일째 됐을 때 그 당시 전기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 찰리 스타인매츠가 드디어 공장에 불려왔어요. 그가 어떻게 발전기를 고치는지 보기 위해서 기술자들 많은 사람들이 발전기 주위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스타인매츠는 발전기 가까이 오더니 자기가 가져온 망치를 가지고 몇 군데 퉁퉁퉁퉁 두드려 보고 여기저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더니 발전기를 작동시키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발전기는 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작동됐어요. 여러분, 모든 기계는 그 기계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고쳐야 가장 잘 고치는 거예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셨고 인간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내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는 사실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 장애물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이었어요.
앞에서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회당장과 예수님의 이 세상적인 지위를 보면 예수님은 아무 지위도 없고 회당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위가 있는 사람이 지위가 없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뒷말은 제가 만들어냈지만은 성경이 없지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나이다. 이것은 결코 회당장에게 그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더군다나 41절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와서 엎드려 간구하니. 시작. 와서 엎드려 간구하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하나님 앞에 와야 돼. 와야. 왔다는 것은 열심 있는 믿음이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한 믿음이요,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하는 믿음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자기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싸들고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났다면 지위는 내려놓고 체면은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은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와야 합니다. 와야 돼.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문제를 해결한 받았어요.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지위, 체면, 자존심, 장애물 내려놓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많은 사람들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또 있네. 지금 야이로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갈 길을 막습니다. 거기다가 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까지 나타나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또 그 여인을 굳이 찾습니다. 거기다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친절하게 마지막 인사까지 나눕니다. 속이 타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왜 하필이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갑자기 여기에 등장했을까? 우연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이 당회장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일 거예요.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전에 주님의 마지막 테스트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 이래도 나 의지할 거야? 이래도 끝까지 나에게 이 문제를 맡길 거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예수님만 집에 모시고 가면 딸이 나을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상황 끝인데 누가 봐도 다 끝난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야이로 입장에서 보세요. 많은 사람도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까지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 내 딸이 죽어갑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겠어요? 여보세요, 당신은 12년 동안 혈루증 알아봤고 지금 당장 안 고쳐도 되고 우리 집에 갔다 와도 될 텐데 왜 시간을 지체합니까? 아니 예수님, 내 상황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여유를 피우십니까?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장애물 테스트를 하십니다. 뭘 한다고요? 장애물 테스트. 그것이 한 개가 될 수 있고 몇 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장애물들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장애물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버릇만 나빠지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어섰을 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라고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뚱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면 더 큰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워하면 할수록 믿음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은 커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에게는 우리가 맡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책임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둘러서서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몇 번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비웃었다. 그래서 비웃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고 손가락으로 돌렸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몇 번 해서 죽은 걸 확인했는데 잔다고? 여러분, 세상은,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비웃습니다.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 다곰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영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그 믿음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약하고 우리 인생 여정에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문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예기치 않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마 그런 문제가 내게는 없겠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믿음 주시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은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철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는 연약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했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 위에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